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로도 했고 또 책도 나온 분인데, 전 대우기업의 총수였던 김호중 씨,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분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1세대 기업가 아닙니까? 우리 전쟁과 이 가난을 겪었던 1세대들이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던 정말 대기업의 총수였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또 그만큼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를 만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이제 다 지사가 있으니까 이분이 60년대부터 70년대 뭐 계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데, 이 가까이서 측근에 있던 분이 보니까 총수니까 당연히 1등석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1등석을 타면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누릴 게 많습니까? 근데 이분은 딱 타자마자 비행기가 뜨면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거기 담요 하나 깔고 거기 애기처럼 웅크려가지고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잠만 잔대.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또 게다가 양말 두 짝이 다 빵꾸가 나가지고 발가락이 보이는 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총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일밖에 모르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자리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 외롭다, 맘 놓고 정말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늘 하더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키우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또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후에 이분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김우중 씨가 원래 정동 감리교회 교인이셨죠. 믿음 다 잃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기업 살린다고 했지만은, 이 아들 잃은 후에 어머니 정동 감리교회 권사님, 이 어머니의 기도와 권유로 다시 신앙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그의 회고록에서 쓰고 있죠. 근데 그의 회고록 마지막에 그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하는 공간이 있는데,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간에겐 결코 만족은 없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두 번째 말씀인 시편 2편 말씀, 여러분 시편은 5권의 모세 오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기록됐다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1권은 1편부터 42편까지니까 어디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해당됩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2편 말씀도 그러한 주제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고, 무엇보다 2편 말씀은 1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의 마지막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무엇을 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You already blessed person.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줬는데 자녀가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자녀는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나를 그냥 낳아준 것만 해도,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자녀의 고백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편 1편의 첫 번째 고백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바로 이 고백이 시편 1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너무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흔히 누린 것이 많고, 흔히 건강해야 되고, 또 게다가 권력과 힘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나는 그래서 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파묻히거나 탐욕에 묻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사노라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아닌데 문득 깨달아지게 돼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만은 절대 돌아서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요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지만 역대하의 솔로몬의 말씀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들어오면은 두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지요? 오른쪽에 야긴. 야긴은 뭐냐? He established. 그가 세우신다. 인생을 세우는 분 그분이구나. 내가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자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 들어올 때마다 상징적으로 두 기둥을 통과하는데 한 기둥은 야긴이요, 그가 세우신다.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왼쪽에 보아스. 바로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 Strength in Him.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자녀를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서학자들은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뭐라고 제목을 냈냐면 바로 이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편. 이것이 시편 2편의 주제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편. 여러분이 오늘 읽었을 때 이 단어를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원래 기름 부음 받는 건 구약에서 세 사람이에요. 누구지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가 다 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다란 말은 히라보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 자신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살다가 부러워하다가 늘 그거 쫓기다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는지.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기부중실하고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싶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사실 이런 깨달음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편, 또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편, 바로 나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걸 안타까워하지만 더 안타까워할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 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졸리기만 해요. 왜 그러냐? 시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귀가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잠만 잡니다. 부모가 말씀할 때 들을 수 있는 건 뭐지요?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1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또 자기가 나서고 교만하여, 서로 꾀하고 대적하고, 이 5가지 단어, 때로 아무리 미화하고 포장한다 해도 인간의 본질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꾸 분노가 생겨요. 막 이럴 때마다 주님,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모읍니다. 그 사람 마음에 꾸미고 나서고 꾀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요즘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 땅을 봐도 우리가 요즘에 근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분노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끊임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 토탈 커럽션, 토탈 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선한데요?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조금 착할 뿐이에요. 그 사람에 비하면 조금 선을 행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 사실 주님 앞에서 토탈 커럽션, 전적 타락을 한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법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비춰지느냐? 나의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나의 악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서 등장하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핵심 단어인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가지의 묵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입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양불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의 머리에 따랐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적자가 많았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죠?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의 영,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지만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군왕들과 간원들이 판을 치고 저들이 음모를 하고, 그런데도 저런 떵떵거리며 살고,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다가 발도 못 붙일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웃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무슨 비웃으시겠어요? 뭐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시겠어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가소로워하신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갑질하고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건강 줬더니 건강 가지고 딴짓하고,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웃으시더란 말은 넌 지금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은 부자라 창고를 지어놓고 다 누릴 것이 없도다는데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가면 네가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가소롭구나, 너무 안타깝구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늘 이 땅에서 분노하고, 늘 쫓기고, 헛된 일을 꾸미고, 교만하여 나서고, 서로 꾀하고 대적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 몸이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뭐냐면 인스피릿, 영으로, 육으로가 아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트루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사야 6장에 보시면요, 성전에서 기도하가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라,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뭐 교회를 향해서 뭐 누군가를 향해서 늘 우리는 여기 걸려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다 부족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거기 걸려만 있지 마세요. 늘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늘 부정적인 것으로 손가락질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가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악한 것을 보셔야 돼요. 손가락질하는 내가 더 부조리하고 내가 더 연약함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의 종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인생의 수고는 결국 슬픔과 결국 수고뿐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12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든지 그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는 이 땅에서 부러워하거나 이 땅을 쫓거나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실 영적인 눈은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시각, 이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가요, 자기가 74살, 70이 넘어서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아쉽겠어요? 그 사람이요, 나이 74살에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74살에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의 고난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프면은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부인할 텐데, 첫 번째는 외동딸 이민아 씨였어요. 외동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령신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외손녀가 소암에 걸렸어요. 외손녀가 암에 걸리자 이 할아버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자랑했던 것, 이것이 아무것도 외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절망했어요. 첫 번째, 무릎 꿇은 이유였어요. 두 번째, 하나는 영혼의 외로움과 고독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외로움과 고독. 친구 하나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자 이분이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군. 돈 벌려고 죽어라 했으니까 돈이 모이더군.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으니까 몸도 나아지더군.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무엇을 하든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구나 싶었어. 절실하고 절박한 고독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야. 덜컥 겁이 났어. 이 갈증은 어디서 풀어야 하는 거지? 또 이대로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지성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작고 좁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거야. 결국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 참 멋있는 항복 아닙니까? 예, 참 멋있는 항복입니다. 이분을 향해서 마지막 왜 묘의 세례까지 받아? 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세상은 군왕과 관원들이 판을 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봐도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당신의 일을 시작하세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같으면 제도를 바꾸고 우리 같으면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한 사람을 세우세요. 한 사람. 아무 얘기 안 하고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것이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의 왕이란 것은 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의 왕이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데 나의 왕, 나의 사람을 세웠다. 누구지요? 다윗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훗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는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한낱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아버지 이새에는 눈에 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이 온다고 했을 때 아들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7명의 아들은 다 목욕시키고 옷을 입혔지만 이 다윗은 똥치게 만들었어요. 양똥치라고 찾아오지도 말게 했어요. 뭐지요? 아버지도 포기한 인생이 이 다윗이야. 내배로 돌아. 너는 소망이 없다.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세요. 그 연약한 자, 갈대 같은 자, 아무 소용이 없는 자 같은 자,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그를 들판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으로 부으심을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어느 정도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군왕과 간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우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군대를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베드로 한 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영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은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군왕과 간원들을 바꾸시고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세상은 무너진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패인 것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심판하시냐? 당신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와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그 영혼에게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에게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의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가장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다윗, 여전히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럼 이 다윗은 여전히 목동이고 두려워하고 자존감도 없고 실패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냥 버려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이게 치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찬양의 이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설교 마지막에도 부를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가지고 쓴 찬양, 너는 내 아들이다. 목사건 장로님들이건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있는 분들도 다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다 사실은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이란 말이에요.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2절 세 절의 말씀인데, 이 세 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근접법을 쓰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이미 여러분 내가 주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에게, 재판관들에게 하는 얘기 이상의 이 말씀은 뭐냐?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너희여, 교훈을 들어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너희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아직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훈을 들어라. 너희의 귀가 열려서 그게 전부가 아님을 꼭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11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저는 자녀가,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 안에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소리를 지르고 내 맘대로 아니면 그냥 나가고, 이게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되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합니다. 그를 섬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음 주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이 한 해 동안을 잊지 말고 감사라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여기는 추수라고 하는 인생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있어요. 너의 삶도 추수할 때가 된다 라고 하는 인생을 향한 엄중한 경고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추수감사절 때는 구약과 신약을 늘 나눠서 두 구절씩 말씀을 묵상했는데, 먼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 그것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가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이것이 첫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의 말씀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경고인 거예요. 모든 인생엔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너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눈 가림하고 아웅할 수 있어요. 남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데서부터 점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가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 받지 않는다. 뭐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다. 알고 계신다. 바로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누가 알든 모르든 때가 되면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둔 것 내가 다 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다 거두게 할 것이다.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 첫 번째는 군왕과 재판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여, 아직도 그 마음에 쫓겨다니느냐. 두 번째는 너가 여호와 앞에 나와 경외하고 떨며 섬기며 그를 즐거워할지다. 세 번째는 너무 가까운 단어예요. 그 말씀은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와의 친밀감, 사랑의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6일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온 다음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숙제가 되어야 돼요. 나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느끼고 있는가. 문득 그분이 생각나고 자주 그분에게 묻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럴 땐 어떻게 지혜를 구하면 좋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그분께 입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른 신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요 정말 좋은 친구고 그 친구 모든 동기들이 넌 진짜 목사다 그랬어요. 신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넌 진짜 목사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충은 아시잖아요. 정말 기숙사 생활하는데도요 나와서 새벽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늘 모범이 되는 친구였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보니까 여전히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 같은 동기인데도 늘 선생 같은 스승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별로 충격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찬영아 나는 요즘 버스에서 기도해.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요 기도하러 가면 다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기도원 가서 소나무 뽑아야 되고 교회 가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버스에서 기도해. 나 요즘 걸으면서 기도해. 요즘은 여러분이 너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때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 시끄러운 버스에서 기도한다고.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24시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 나는 예수님 잊지 않고 있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빈도예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주님 사랑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직분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좁히냐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잊었지 주님은 나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늘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내가 눈이 멀으니까 그분이 안 보여요. 내가 귀가 닫히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지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 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나에게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께 입 맞춰 보십시오. 그분하고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아빠들, 그분을 늘 기억하시고요, 늘 그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차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늘 그분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5일만이라도 특세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 특세는 말씀 전후로 1시간씩 기도를 넣었어요. 그건 뭐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잔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던 분, 마땅히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갔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정말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십시오. 부득불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도 그 1시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0분 말씀 들으시고 다시 6시부터 7시까지 기도의 단을 쌓으십시오. 기도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다시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게 기도의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때가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어떤 제목이든지 여러분 그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요, 처음에는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새벽마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할게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있을 때, 우리 아까 그 말씀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인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번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힘이 드세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세요? 지금 너무 지쳐 있으세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지혜를 줄 거야.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아버지 나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아버지 세상에 쫓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흘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너는 내가 낳았도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치고 힘들어 낭망하고 넘어질 때 스스로 실망하여 연약하여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아들에게 입 맞추며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께 나오라. 주께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라.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지성소까지 가게 하소서. 아버지 언약궤를 붙들게 하소서.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그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우셔서 모든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던 주님, 오늘 작은 내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가 나의 대안이다. 너가 나의 전략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관원들이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잔이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이 시점에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종들을 만지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전을 기억하며 기도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